참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이고요. 제목은 생명의 초청, 죽음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삶에서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커다란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초대, 두 개의 초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혜의 초청이고 하나는 미련함, 어리석음의 초청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 여인의 초청,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혜 여인의 초청을 봅시다. 지혜 여인의 초청은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지혜의 집입니다. 지혜의 집을 7기둥으로 다듬었다고 했습니다. 7기둥이니까 굉장히 큰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가 3이고 세상을 뜻하는 숫자가 4입니다. 3 더하기 4는 7, 3 곱하기 4는 12, 그래서 7과 12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완전수 7과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완전한 7기둥으로 만들어졌기에 지혜의 집은 튼튼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겨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실패, 질병, 이별, 외로움과 같은 것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집은 어떤 인생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집을 잘 지어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잔치상을 차립니다. 잔치에서의 음식은 생명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지혜의 집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이 있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지혜의 집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합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이리로 와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의 집에 들어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 생명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 명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철이란 밝은 겁니다. 즉 밝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밝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은 13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미련한 여인의 특징이 소개됩니다. 첫째,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즉 무지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이용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살고 본능에 따라 살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고 삽니다. 둘째, 미련한 여인은 소란스럽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얕은 여울물이 큰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법입니다. 미련한 사람일수록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 미련한 여인도 사람을 초청합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을 하는 것에 기쁨이 있다고 속입니다. 도둑질한 물을 먹고 떡을 몰래 먹자는 것은 성적인 언어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라는 겁니다. 음행을 하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라고 속삭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잔치에 준비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실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사람들을 곁길로 가게 하는 매혹만 있을 뿐입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독자들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의 초청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7절부터 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남에게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결론을 내야 속이 시원한 사람입니다. 자기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은 변할 생각이 없고 다른 사람만 변화시키려 하는 사람, 그가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만한 사람을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화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거만한 자와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의 위선과 거짓을 과감하게 폭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거짓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정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라면 지혜 여인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비록 어리석은 자로 지혜의 집에 초대되었지만 지혜가 주는 책망을 받아 지혜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정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깊어져서 그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게 되며 그들을 위해 자신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거절하고 지혜 여인의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지혜의 나라로 내 이웃을 초청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